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에 탈북한 16살 노신혜입니다. 친구들 보고 싶거나 그런 아쉬운 마음 없었어요? 그냥 일상처럼 그냥 나 오늘 집에 간다 이러고 다음날 그냥 바로 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가지고 오는 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정착하느라 바쁘고 하니까 얼마 전부터 좀 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야, 예. 우리 산에서 닷새 동안 이렇게 그저 헤매다니다가 그래도 사람들 좋은 거 만나서 이렇게라도 해.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고등 사리까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나 미치겠네. 뭐라나. 그게 추석날이었는데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가지고 그냥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버섯 따러 중국에 간다고 돈 벌려고 그래서 따라 나섰는데 이제 중국에서 여기로 온다는 걸 안 거는 중국에 도착하고 백두산에서 엄마가 목사님이랑 통화할 때 저는 알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 가니까는 그 나 만날 거예요. 에이, 예. 너무 예,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 탈북민들 저하고 만나서 지금 국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차로 목사님이 직접 데리러 오셔서 촬영을 핸드폰 카메라로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태국으로 바로 간 거여가지고 그 정도는 기억이 나요. 됐다. 자, 너희들 자유를 찾은 거야. 어쨌든 사람을 살렸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갈렙천기의 모든 회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준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려면 무려 이제 1만 킬로를 걸어가게 되어지고 또 목사님은 2만 킬로를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정말 목숨 건 이유가 뭘까요? 탈북민들이 스스로 브로커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목회자가 현장에 들어가는 건 나는 이건 실제로 저희 부연도 유럽에서 우리 그 탈북민이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목사는 왜 따라오는 거야? 왜 목사가 먼저 가는 거야? 네. 여러분 탈북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선교 단체가 탈북을 돕는 건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탈북자는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와서 중국을 탈출해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가고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가고 라오스 가서 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한 번만 이 사역을 하고 마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통과해서 베트남을 미립국으로서 넘어서 불법이잖아요, 다. 그렇죠. 네. 넘었다가 합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네. 탈북자는 가놓고 우리는 다시 다시 그 돌아와야 밀림을 돌아와서 네. 다시 정식 코스로 도장을 받아서 나갔다가 또 합류해서 또 밀림을 걸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메콩강을 건넜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탈북민의 2배를 걸었고 교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왜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냐. 본인들은 살려고 나왔는데. 예. 그래서 네. 그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 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깡패도 의리가 있다. 근데 목숨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리가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로 복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목사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그때그때 생사를 무릅쓰고 그 일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저런 용기와 저런 생각을 주지 않았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고 응원하고 기도했고 협조를 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탈북을 돕다가 또 이건 또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2딸을 얻으셨다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 지금은 독립해서 다들 지금은 대학에 들어가서 네. 독립해서 나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사실 아까 얘기했던 중국으로 와서 네. 장기 척추라는 밀매 조직에게 넘어갈 위기에 네. 그것을 우리 중국에 계신 믿음의 사람이 보고 네. 목사님 이거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코로나 전에 한 사람 데려오는데 3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장기 척출 가는데 팔려가서 7천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이. 왜냐면 재정이 뭐 7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빌어서 사실 이 성함은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가 있는데 참 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헌신으로 이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을 헌신해 주셔서 화면에는 2 아이를 입양했지만 사실 거기 언니는 성인이라서 중국 농촌으로 팔려갔어요. 네. 그 사람까지 다 구출해서 국내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너무 힘들다 안 될다 그래도 네,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놀랍게 제가 누가 이렇게 잘못됐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저는 사실 그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갈렙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에 오던 중에 아니 돕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해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저는 그냥 중간에 네. 쓰임만 받았을 뿐입니다. 네. 근데 목사님 이쯤에서 좀 어리석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목사님 일하시면서 좀 다치기도 또 수도 없이 다치셨다고 들었고 정말 쉽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인간된 마음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거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네. 방송을 여러 군데 하면서 사실 늘 가슴이 아파요. 얘기하려면. 사실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들어가서 저를 돕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네.
그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저보고 아니 아무리 할 게 없어 어머니들이 그 감옥에 가냐? 물론 저도 감옥에 갔지만 또 저희 여동생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탈북민 돕는 자금을 대주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요. 막내 동생이 중국에서 연길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갔다가 탈북민들 이렇게 보호하는 일을 하다가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그건 추방이네. 네. 조카가 북경대학을 다니다가 또 탈북민들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해서 또 한국으로 추방당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미안하고. 탈북자를 구출하는데 어머니가 저와 함께 중국에 들어갔다 감옥에 가고 저희 동생들도 탈북자를 구출하는데 돈을 주다 추방당하고 더구나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두만강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넘어져서 이 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박혀 있습니다. 제 몸에는 9시간 반 수술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탈북 청소년을 데려오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담낭 쓸개를 척추련에서 터져서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가 이렇게 힘들어도 허허 웃고 다니는 거 쓸개 빠져서 그런다.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부연 설명이고요.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받을 만한 나의 상처들은 상급이었어요. 오히려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 아내가 한국에 와서 저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와서 친인척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때는 이제 탈북 선교는 사실 재정이 아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인 목사님께서 난 내일 시간이 없다. 미안한데 오늘 밤 11시인데 그래도 내가 돕고 싶으니까 왔다 가면 좀 안 되겠냐. 그래서 아이에게 좀 평소 먹는 것보다 좀 더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제 실수, 우리 부부의 실수지만 집에 놓고 갔다 왔어요. 한 3시간 거리니까 왕복. 근데 아이가 사실 그 아이가 낳는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잘못으로 태변을 먹고 나왔는데 장애를 입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아이를 눕혀놓고 만나고 돌아왔더니 아이가 먹을 동안 다 토했다가 다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아가지고 3일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경우거든요. 그때 너무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난 생명을 살리라고 그래서 목숨 걸고 밀림을 건너고 메콩강을 건넜는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게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왜 내 아이를 데려가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저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땅에서 고륙이 누가 있냐. 겨우 주신 게 당신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냐고 해서 저희 아내는 바로 그냥 40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면 아내가 얘기해 주기를 지옥의 끝도 보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은 왜 천국도 있는데 지옥으로 저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보석을 내가 취했는데 천국에 같이 있는데 넌 뭐가 그렇게 슬프니? 그런데 나는 저 지옥에 가는 천국에 가 있는 네 아들보다 저 지옥으로 걸어가는 저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대. 아니 저 사람 누군데요? 그랬더니 바로 너희 고륙이고 친척인
저 북한의 우상을 섬기는 북한 너희 고륙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 하나 이런 게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라 죽고 싶다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2,400만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아들 사실은 있다가 화장을 하고 바다에 뿌리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해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아들에게 네가 7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인생을 우리 부부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그 이후에 많은 죽음의 위험도 있었지만 아들과의 약속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사명 주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하라는데 어쩌면 아들을 우리 부부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난의 열매였죠. 불과 7살만 살고 갔잖아요. 7년 동안 그 아이가 저에게 준 것은 지금 사는 날 동안 다 갚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 중에 단 한 사람, 가족 중에 단 한 사람, 고향 중에 단 하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 아이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이걸로 내가 우리 아들 몫까지 다 하고 이 땅에서 다 하고 가야 되겠다.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사모님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1만 킬로를 보내주고 또 2만 킬로를 돌아와야 되는 네. 그런 고난의 여정 또 특별히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 아픔이었지만 아마 지금은 사모님과 목사님은 오히려 북한 동포들이 마치 생명 자식같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 험난한 길도 많았지만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속을 썩였다가 교회 나갔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다시 교회 들어와서 충성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북한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 북한의 유명한 교화소가 정거리 교화소라고 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네. 그래서 15년형을 받고 들어갔다가 10년 만에 탈출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있고 또 아까 천국의 국경이라고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배로 몰고 왔던 우리 청년은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이 북한 사역을 생명 걸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도 선순환이라고 생명을 살렸더니 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이 사역을 가게 되는 어떤 동력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목사님 사역에 혹시 방해하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사람 없나요? 사실 반감보다는 너무 몰라서 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나가면 또 어떤 쉽게 얘기해서 브로커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탈북자를 도와주고 한국에 데려오면 브로커들은 자기의 그 일자리가 이익이 도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첫 번째 반감을 갖고 이 사역을 하면서 현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한 손이 하면 한 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지 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탈북자의 그 루트를 다 공개하느냐. 그럴 때 전 참 기도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오늘 이 시채널을 천안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자,
오늘 정해진 날짜에 왔지만 탈출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 부산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맞아. 뭐 전라도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중부고속도로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도로도 있지만 또 그 많은 샛길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로 갈 수도 있고, 자전거로 정말 갈 수도 있고, 다양하죠. 차로 갈 수도 있고,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택시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전철로 갔다가 기차로 다 다양한 교통수단에 낮에 갈지 밤에 갈지 뭐 많은 시간 속에 어떻게 그 탈북자 한 명을 잡으려고 중국의 우리보다 8배나 큰 대륙의 경찰들이 중국 경찰들이 전부 다 탈북자 한 사람 잡으려고 그 길에 서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 그 동남아 밀림은 4,800km예요. 한국에서 서울서 부산까지 400km밖에 안 되는데 4,800km면 10배도 넘는 한국에서 부산 가는 것도 멀은데 그중에 하나의 밀림을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개했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맞아 하나님 일인데 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또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북자의 실상을 알리고 또 그렇게 탈북자들이 와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에 오신 분이 유엔에 가서 북한 실상을 알렸거든요. 누군가 살려왔으니까 그 사람이 전세에 나와서 공산주의 폐해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나라가 왜 저렇게 피폐한지 그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 그 뒤에서는 항상 저건 기독교가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부여왔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정적인 게 세상에 존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방송이 좀 그래 소중한 말이에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본인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애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천안에서 갈렙 선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또 그 현장 안 가볼 수 없겠지요. 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갈렙선교회를 제가 여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아래는 공동체 우리 탈북민들이 집회하는 장소고요. 여기는 이제 집회 기간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자면서 이제 집회하는 거죠. 또 집회도 끝나면 삼겹살 파티도 하고요. 거실 여기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함께 여기 앉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기서 TV도 보고 이렇게 휴식 공간입니다. 저 침실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쪽도 침실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저쪽은 화장실이고요.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에 들게 직접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집을 짓고 또 함께 나눕니다. 이 공간을 만들 때 벽돌 한 장, 세멘트 한 포 같이 했는데 그들이 이제 정착하는데 저희 갈렙선교가 도움을 주려고 우린 명절 때 고향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또 고향은 있지만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명절 때 여기서 모여서 같이 북한 음식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서로 너는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얘는 종이 뭐예요? 풍산깨요. 이름이 태백이에요. 풍산깨하고 또 허스키, 시베리아 허스키하고 교배해가지고 새끼 났거든요. 아빠 됐어? 태백이 자식 보니까 기분이 어때? 물어본다. 좋대요. 좋대요.
지금 하우스인데요. 하우스 안에 이제 여기에요, 여기. 양념소 건초고요. 이거는 이제 옥수수도 이렇게 막 가공해서 이렇게 사료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런 옥수수 이런 거 만드는 게 귀한데 여기서는 흔하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아니 이거 다른 건데 이렇게 옥수수쌀. 북한에서는 이 옥수수 이런 거 우리 주식으로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닭들을 이렇게 먹이니까 야, 정말 너무나도 새롭고 너무나도 지금 행복하고. 알 났을 거예요. 여기 알 났는데 먹을 게 바르다 보니까 잘 키우지 못하고 어쩌다 한두 마리씩 키우면 그 알 낳게 되면 또 알을 팔아서 다시 식량으로 사서 먹고 그런 용도로 키웁니다. 알 까면 이제 탈북민들에게 또 이렇게 알을 이렇게 드리고 키우게 되면 갈렙산계 회원들 이렇게 오시면 닭 백숙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삼겹살 먹고 나서요.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볶음밥인데요. 볶음밥. 삼겹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피디님 한번 드셔봐요. 아, 맛있다. 맛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살던 속에서 행복하는 사람이고 지나면 우리 공동체 와서 함께 협력하면서 여기서 자립하면서 우리가 부수된 꿈을 또 함께 또 함께 또 동참하고. 예. 아니 화면을 보니까 아니 탈북에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사세요가 아니라 정말 자활까지 책임을 져주시네요, 목사님. 네. 사실 우리 갈렙성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 코로나 전에도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신앙으로 정착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항상 갈급해했어요, 제가.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아시다시피 탈북자를 구출하러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한국 내에서도 움직이기가 커뮤니티가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탈북민들과 함께 우리 이 기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뭔가 해보자.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이시던 그 건물 전체 또 그 대지 전체를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저가 다른 인건비를 드리고 다른 사람 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 건물들을 다 지었어요. 네. 제가 젊었을 때 건축 일을 또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짓고 우리 탈북민들이 또 다양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집을 짓고 저걸 해서 저 센터를
또 농사짓는 터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이 아까 우리 아내처럼 네. 한국에 와서 고립 친척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함께 왔던 북한의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네. 차라리 우리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해온 탈북민들, 구출한 탈북민들은 그때 모여서 함께 같이 고향 얘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저렇게 센터에 그 주택을 지어놓고 전원주택을 지어놓은 건 탈북민들이 대부분 뭐 그전에는 올 때 최소 5명, 안 그러면 8명, 9명, 많게는 12에서 15명. 이 그룹으로 탈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을 네. 탈출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대 동기처럼 네, 그게 이제 자기들의 동기가 다 자기들끼리 아주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 목숨 걸고 와서 그 목숨 걸고 동기가 같이 왔고 중요하지.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 사실 한 동네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정책상 네. 뭐 서울, 부산, 그렇죠. 뭐 대구, 광주 뭐 이렇게 흩어져요. 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끈끈하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여름휴가 때 우리 갈렙성교회 센터 가가지고 우리 2박 3일 같이 놀을까? 그러면 저희는 놀게 하지는 않지만 네. 거기 와서 마음의 고향. 일단 모일 수가 있는 네. 곳이.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씩 그 우리 탈북민들 그 집회. 네. 거기서 저 말씀 전하고 우리 지금 박예스도 목사 저희 아내가 뭐 철야기도를 한다든지 네. 같이 한번 그럴 때 보면 제가 탈북민들한테 요즘 교회 잘 다녀 그러면 요즘 자주 못 나갑니다. 네. 그랬을 때 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복하고 또 자기들끼리 만나서 고향 음식 해 먹고 보시다시피 농장도 있어서 뭐 자기들이 닭도 잡고 또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으면서 고향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서로 네. 만나야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탈북민들의 작은 고향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이걸 건축했는데요. 아이고.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보람이 있습니다. 네. 남한 사람들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하듯이 또 탈북민들은 자기가 왔을 때 그런 이야기 압록강 주먹만 넘었던 이야기 우리가 목숨 걸고 1년도 넘고 몇백 년도 넘었는데 한국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어.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고 그런 작품가 바로 이거 갈렙성교입니다.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이제 정착을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초창기에 배고파서 탈북했던 분들이 전부 다가 다갈을 좋아하더라고요. 계란. 계란. 네. 우리 탈북민들 다 다갈이라고 합니다. 다갈이라. 네. 닭이는 알.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좋아하고요. 특히 이제 계란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북한에서 고난행구 때 영양이 극도로 안 좋았던 사람들이 감기 걸려도 계란 하나를 먹으면 낫는다고. 낫는다고 그래요. 이건 아마 탈북 하신 분들 물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기운이 나고 또 우리도 어렸을 때 열차 타고 가면 계란에 사이다. 그렇죠. 이 계란이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제가 이 탈북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북한의 어떤 항생제 같은 어떤 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려도 아스피린 한 알 먹으면 기절해요. 반 알 먹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좋은 몸인데. 음식을 네.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렇죠. 퓨어한 예, 몸인 예. 거죠.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서른 한 34살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골다공증인 거예요. 예, 북한에서 너무 못 먹다 보니까 뼈에 있는 칼슘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30몇 살에 골다공증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혹시 탈북민들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나 좋아하기도 합니까? 관심이나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요. 네. 모든 탈북민들은 하나같이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길만이 유일하게
고향에 갈 수 있고 가족을 내 만날 가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뭡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북한 선교 복음화에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통일만 되고 자신이 처벌만 안 받는다면 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훈련시키고 미래의 선교사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제가 탈북 고아들을 한참 데려올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데려온 미양이 같은 경우는 머리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항상 머리도 빗겨주고. 근데 제가 그랬죠. 너 있잖아. 이 다음에 미용실 차려줄게. 미용실 차려가지고 거기에 기술은 미용실이지만 이 속에 복음만 있으면, 북한에 가서 고향에 가고 너 고았는데 안 죽었니?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뭐야? 아니,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미용실 돈도 안 드는데 차려서 그 아이가 정말 복음으로 남들 5,000원 할 때 2,000원에 깎아주고 3,000원에 깎아주면,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과 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북한과 통일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그런 날이 꼭 오기를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네.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탈북민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사실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안타까운 게, 우리 탈북민들이 사실 나이는 먹었지만 또 때로는 북한에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굉장히 외래어가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일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세대 때는 또 배운 것과 북한이 배운이 많이 달라요. 저희 아내가 학교 갈 때 처음에 그 신학교를 가는데 저한테 학습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학습? 네, 근데 그게 한국 고유 맞더라고요. 학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습하면 왠지 좀 그렇죠.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혁명이거든요. 네. 혁명적으로 학습하고 오겠다고. 그런데 깜짝 놀래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어느 때는 배려한다고 콩자반을 만들어다 주면서 그냥 정말 맛있게 먹기를 바라야 되는데, 북한에서 이런 거 먹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뷔페집에 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음식이 많아요. 북한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너무 친절한 게 이제 부담스럽고, 나는 저기서 아무리 못 먹고 왔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자꾸 이런 거 먹어봤냐, 이런 거 경험해봤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얼굴은 웃음을 짓지만 사실 우리끼리 모이면 내가 여기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계속 그런 거를 물어보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관심은 갖대. 네. 우리 사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만든 것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어떻게 소통케 했잖아요. 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로 바나바 같은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왜 북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마음속에 외국인보다 조금 나은 취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 분들이 시선을 좀 다르게 개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가장 인격대로
처음에 이제 목사님 나오신다고 했을 때는 네. 그 탈북 과정이 또 얼마나 또 참담할까, 위험할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은 결국은 좀 희망이다. 네. 좀 우리가 좀 희망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내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목사님 멋진 사역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아나 요거 타고 봐야 돼, 요거. 저는 이번 영화제에 가서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상을 받아서 탈북자 우리 가족들도 좀 구출해오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구해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저 또한 탈북민 인권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시채널을 사랑하시는 지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가운데 탈북민들을 구출했고 또 이제 바프타 영화제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소식을 알리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The BAFTA goes to 20 Days in Maripur.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가지고 돕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 나이의 어린이가 저를 봤을 때 와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중국에는 저희 갈렙성교회에 구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한 300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들은 작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갈렙성교회 요청한 300명의 탈북자 모두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통일됐을 때 북한에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전도하는 데 선순환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